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아들 둘 다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강단에서 가정을 잘 돌보라 설교를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늘 목회에 바빠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존경심은 없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 번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아버지가 미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함께 만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이 큰아들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곁에 있어야 할 아버지가 안 보여서 어디 가셨나 보니 화장실에 인기척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가서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그 화장실 안에 변기 뚜껑 위에 타올이 있고 타올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화장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변기 뚜껑에 앉아서 성경책을 오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울컥하며 감동이 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너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라.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니 그날 그 순간에 자신이 결심하고 다짐하게 됐답니다. 그래, 나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지. 그래서 그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그 모습을 평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수시로 가질 수 있었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아들이 공부를 할 때 미국에 가서 아들을 만나서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막 아쉬운 거예요. 제가 나도 그때 김장환 목사님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에 앉아서 오랫동안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더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아 나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너무나 아쉬워요.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삶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정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네. 여러분, 구약 시대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중보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들의 어려운 고통과 아픔 또는 범한 죄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제사장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당연히 가장인 아버지가 제사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 계시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런데 이 가장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표자 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 제도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네,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해요.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모습을 산후의 동네라고 그랬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고 그랬어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부모도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를 먹고 자라나요.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나아가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 아버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조사의 결과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아버지라고 대답한 그 자녀들이 40.7%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지금 시대는 설득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입적으로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감의 시대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자녀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술이요, 둘째는 담배요, 셋째는 늦은 귀가요. 가정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화를 낸다, 무섭게 대한다, 그리고 때린다. 그 같은 순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 왜 없겠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평생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아버지의 권위 대신 무엇을 의지하는가? 인기 연예인 스타 또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그런가 하면은 돈과 상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들로부터 신망을 얻을수록 그 권위는 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 보십시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가 서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장차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의 모습 중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 엘가나와 결혼하여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풍조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시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어떻게 하였는가?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의 이름이 브닛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닛나가 잉태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니 브닛나가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정실인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가로채고 한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조롱했어요.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이것이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한번 성경의 모습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행복했습니까?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여러분, 그보다 아픈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부모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러했어요. 그런가 하면 노아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가장인데 술에 취하여 추태를 부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했나요?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래도 아들 아닌가요? 그런데 광야의 들나귀처럼 집에서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행복했습니까? 이 야곱이 꾀쟁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형을 이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니 그 형이 화가 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살기 등등하니 이 어머니가 야곱을 집에서 피신시켜요. 그 먼 곳에 하란에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야말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내 가족만 이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같은 생각 가질 수 있지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한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가정 문제를 극복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는 일에 이 가정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밖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 받는 기도를 한나가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크게 이 세 가지 특징 지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은 슬픔을 누구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통곡을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 미운 첩과 또는 자식과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요? 하늘의 별 따기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심하고, 물론 고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소연하고 통곡을 하는 이 한나의 모습, 자신의 원통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와 같은 상황이 필요할 때가 인생 여정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소연을 하고 통곡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나그네로운 이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아니하는 것인데, 삼손의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그와 같은 전통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결연한 약속이죠. 네, 소원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 기도의 약속인데, 대부분이 소원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주께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헌신함으로, 내 자신을 드림으로,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기 헌신의 모습이 이 소원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그것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며 이를 이루겠사오니 주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바로 소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세 번째로 어떠한 기도였는가? 한 음성으로 합니다.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2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나중에 보다가 지쳐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래서 엘리가 다가와서 이제 그만됐으니까 집에 가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 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할 정도인데요. 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엘리 제사장의 말이에요.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였으면 여러분,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오랫동안 시간을 정하여 작정을 하여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 관리 잘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끔 보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에 딱 출연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불안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되면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졌겠어요? 둘 중에 하나, 애고 힘들어라 사라지고, 하나는 응답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대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는 기도,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기도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남편과의 소통이 아주 원활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풍성히 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이 아이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엘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는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을 더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 이후에 3아들과 2딸을 더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6명의 자녀를 갖는 축복의 역사를 이 한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낳은 이 사무엘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왕정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사사 시대가 막을 내려가는 그 중간 시기에 이 사무엘은 끝까지 죄종의 사명을 감당하니 사사로서 정치인의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터졌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왜 눈물로 씨를 뿌리겠어요? 그게는 사연이 있지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됩니다. 땅은 박토가 되어 씨를 뿌려도 말라서 죽을 것 같아 뿌릴 용기가 나지를 않아. 그런데 남아있는 씨는 무슨 씨예요? 종자씨라고 그래요. 종자씨. 종자씨가 뭔 줄 알잖아요. 종자씨는 절대 먹어서는 아니 돼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둬야 또다시 풍성한 삶으로 살겠지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굶어 죽으나, 그렇게 되니까 생각을 하는 게 종자씨를 먹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네, 사흘 굶어 장수 없다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립니다. 박토에 씨를 뿌려요.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심지어는 소낙비도 주셔서 다시금 발하고 싹으로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정적으로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심으로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기도의 기회이며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이며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분인나가 있었기에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의 표상이 될 수 있었어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그러지도 않았겠죠.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해질 수 있었으며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어떤 데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와 같은 때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시는 영적 실력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신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낳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요. D.L. 무디. 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의 영향력은 오늘 21세기 초에도 여러분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되어지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40세에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아내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 9명의 자녀와 빚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결국 초등학교를 중퇴를 해요. 보통 대학 중퇴는 들어보지만 초등학교를 중퇴를 해요. 최종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가 설교할 때, 영국 옥스포드 청년들 앞에 설교할 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청년 중에 회장이 오늘의 문법은 이렇게 틀렸습니다, 단어는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줄 정도였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옥스포드의 청년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이 6번째로 태어나는 이 무디에게는 가장 큰 영적 재산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의 기도하는 어머니 베시였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무디의 어머니는 9자녀를 홀로 키우며 밤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곤 했는데 그것을 D.L. 무디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머니 아래에서 D.L. 무디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둘의 마을을 만든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품행이 좋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팔아서 영화관에 갔대요. 대단하죠? 교과서를 팔아서 영화관에 가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가출을 몇 번이나 했나? 4번이나 가출을 했대요. 이 자리에 그런 학생이 있나? 우리 교회 없어서 감사한데. 그런데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출한 기간에 2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을 여기저기 이리저리 많이도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아유, 대한민국 땅은 왜 이렇게 좁아 그러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공부할 시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고백을 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방랑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 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나이 6살 때의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앞날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판상으로 사과를 놓고 그리고 고구마를 팔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했는데요. 자신은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새벽기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또는 춥든 덥든 그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인데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잠자고 있는 자신과 이 남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매일같이 그렇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종수는 16살 때 주를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종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원종수 학생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참 지혜로운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신앙의 열심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들 원종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그가 학교에서 몇 등이었는가? 학교 석차를
보니 480명 중에 410등을 했대요. 참 잘했죠? 뒤로부터 잘했어요. 뒤로부터, 앞에서가 아니라. 480명 중에 410등을 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게 되어 열심으로 180도 변하여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410등을 하던 원종수는 5등으로 올라서기에 되었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어떤 이유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배경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던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렵다면 나의 집에 와서 허들의 일을 도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원종수의 어머니는 선교사 가정에서 그렇게 일을 도우면서 또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도우신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여 미국에까지 유학을 가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처럼 참 명망 있는 이 암 전문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 아래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는 우리에게 믿음을 무한한 재산으로 물려주셨다.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무한한 재산,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지은 책 너는 내 것이라,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라면 자라났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세상의 지식 중요하죠. 수능 점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평생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박사까지는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배운 바를 실천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지배하면서, 평생을 인도하면서, 평생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나는 이 사무엘 낳기 전부터 기도를 했지만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3년 동안 끌어안고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아기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갖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기도해야 하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기도해야 하고, 잠재울 때도 기도로 재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이 기도로 풍성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착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기도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이 아기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 성품이 안정되게 성장한다. 이게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기도의 환경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은 평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면서 아들을 갖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이 된 여러분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대합니다.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위기 시대에 참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그 힘, 그 요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정으로 통치하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 그때는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사사의 모습이었을 때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하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도 필요하고, 또한 군인들도 양성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얄팍한 경험과 알량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고 아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높고 높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범죄라 스스로 그렇게 칭하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오고 오는 시대에 그처럼 존경과 명망이 있는 사사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꾼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불치의 병이 낫게 되고 15년 동안이나 더 선종을 베풉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 멸망의 존폐 위기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도 함께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죽지 아니하고 대신 그 음모를 꾀했던 하만이 거꾸로 당하게 되어 기둥에 달려 죽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니 간수가 놀래서 다 도망가느라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가정의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진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